오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서신상 로마서 3장, 복음상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울로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조정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별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빗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과 저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네 땅에서 무릎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념과 내 눈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니라. 로마서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로 다같이 이루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에 11조를 드리느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로마서 누가복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기로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예서절기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또 폭우가 지나갈 가능한 폭염으로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름에는 좀 덥긴 더워야 되죠. 덥긴 더워야 특히 우리 현장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해야 사람도 그렇고 생명이 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덥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들이 제대로 좀 익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습이 많으면은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생명 곡식에도 이제 좋지는 않죠. 이번에 제가 이제 사과 농사를 하니까 사과는 이제 유심히 좀 관찰을 하니까 봄에 원래 이 사과가 6년째인데 이번 봄처럼 이렇게 냉해 피해가 심한 것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사과가 이제 조그만 그 새끼손톱만큼 되었을 때 보니까 더 굵어지지 않고 이게 노랗게 변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무슨 현상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서 농약관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냉해 피해가 있으니까 그 사과 꼭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시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과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사과가 굵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과가 빨갛게 변하고 맛이 들어가는데 냉해 피해는 이 꼭지 부분이 얼게 된다. 그래서 얼게 돼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랗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봄에 냉해 피해가 좀 상당히 심했고 그리고 이번 폭우 이후에 이제 폭우 때 또 이렇게 사과밭을 둘러보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과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농약방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장내가 걸려가지고 뿌리가 이제 흙이 꼬실꼬실하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좀 영양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늘 이 폭우 때문에 늘 습이 뿌리 주변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이 뿌리가 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뻗어가지고 흙 속에 있는 그 양분, 흙 사이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이제 빨아당겨서 나뭇가지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뿌리 부분에 늘 물이 이제 이렇게 흥건하게 있으니까 이 물이 뿌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면 알수록 굉장히 오묘하고 신기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한 가지만 과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명의 지장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폭우, 이 비가 많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명이지만은 물이나 불 이것이 생명이지만은 또 그것이 과하게 될 때는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새롭게 느끼면서 뭐든지 이렇게 중도라고 해서 대충의 의미는 아니죠.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중심성을 잘 지켜나가면서 좌우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이 여호수아는 늘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만 다녔죠. 모세를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 나간 경험은 없습니다. 늘 모세가 한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어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이니 그 마음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컸겠죠. 부담감이 크고 자신감도 사실은 없고 그런 것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여호수아의 중심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1장 후반부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율법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갈 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 중심을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구약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이 핵심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 450년, 이 430년 넘는 이 노예 생활에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종지부,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리더로 이제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불러 세워가지고 430년에 걸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침표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바로 그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이집트가 온 혼비백산이 났을 때 그날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끔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지켜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 그리고 짐승,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은 장자 그리고 동물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를 만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 3절, 6절, 7절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없는 것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첫 만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의 그 고통스러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딱딱한 빵을, 맛이 없는 그 빵을 먹게 하심으로 그 6월절을 잊지 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보여서 이르기를 6월절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자식들에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 상징하는 거죠. 말하기를 이 예식은 6월절날 무교병을 먹고 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그러면서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참 제가 누누이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개인으로 보게 되면 개인 가정으로 보게 되면 그 집안의 그 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안의 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일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기까지의 양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들이 있고 양가 집안이 있습니다. 양가 집안. 그러니까 이 양가 집안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늘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록을 해놓으면 더 좋고, 어떻게든지 양가 집안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내 생각에 좋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들도 성경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후손들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지혜를 얻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 부모의 본인들의 이 결혼 기념일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각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양가 집안의 내력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우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 손들이 상당히 지혜가 깊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적용을 하자면 바로 교회 창립이죠. 교회 창립. 지금 28년 10월 20일이죠. 28년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 공덕교회에서 2박 3일 날 교회를 보는데, 근데 공덕교회에 지금 도상민 목사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그 담당 목사로 인해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상민 목사하고 인연은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 저 교회 이제 벽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벽화. 김상철 목사가 지금 독일에서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수원 장로교회에서 지금 독일에 가 있는 그 목사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로 그 수원 장로교회 청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마을 교회 벽화를 꼭 그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청년 내에 이제 그림을 그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인 도상민, 그때는 이제 그 미대를 다니고 있었죠. 도상민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벽화를 처음으로 그린 것이 2009년입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도상민 청년이 나중에 남아메리카로 3년 동안 이제 선교 봉사활동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한신대 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하고, 그래서 그때 또 목회 실습을 우리 교회로 와서 또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면서 저 그림을 보완 작업을 해주고 우리 최 권사님 동갈 마을 입구에 그때 15년도에 마을 벽화를 그려줬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오게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이 참 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사를 왔을 때 그 도상민 목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 저기 건물 앞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 저 머릿돌에 보면 이 머릿돌하고 머릿돌 주후 1974년 4월 23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 이 세 번째 교회 건물, 그것이 세 번째 교회 건물인데, 이 세 번째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날짜입니다. 1974년 4월 23일.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교회 창립일이 가장 중요하죠. 1920년 10월 20일. 그래서 매년 10월 20일 그 주간을 교회 창립일 주간으로 이렇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세 번째 교회 건축일인데 4월 23일 교회 건축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 또 이제 개인으로 보자면은 이제 권사 임직식을 이제 하게 됐죠. 2008년도에 우리가 그 권사 임직식에 어떤 교회의 의미 있는 날을 자꾸 기억해서 이것을 신앙을 자꾸 이렇게 성찰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반을 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율법이냐?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냐? 행위로냐?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권세를 잡고 명예를 가지고 교수다, 장차관이다, 사장이다, CEO다,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 아파트가 50평이 있다, 이러한 것들,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아주 쉽게 하여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참 예수님 이 33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 오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참 이게 33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로울까? 참 저는 56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설교를 씹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누가 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그 비유입니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거만한 교만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교회에 오래 나왔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교회 11조를 많이 한다, 교회 짓는데 돈을 많이 냈다, 교회 헌물을 많이 한다, 주일 성수를 한다,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그것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입 뻥끗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그리고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조금 한다는 걸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질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자꾸 잣대질하고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 이 벌써 따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제 폼을 잡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돈도 있고 배운 사람이니까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향수도 뿌리고 헤어스타일도 막 멋있게 하고 홈 잡고 막 교회 가는 날이니까
조금 잡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으면 자기가 돋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따로 사람들이 보게끔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벌써 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이 표현 속에 벌써 이 교만함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벌써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도 이게 참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벌써 여기에 벌써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외형적으로 좋지 않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벌써 판단을 하고 있죠. 판단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벌써 이 사람을 판단해요. 저도 참 사람을 여전히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저 자신도 많이 찔립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더 고쳐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가 아니고 내 경험, 내 전통, 이것으로 다른 사람, 다른 문화,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생각, 내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온유하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존중하게 하게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이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부단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